따라 하시죠. 하늘나라의 시민. 하늘나라의 시민. 우리는 두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의 시민일까요? 땅의 시민. 두 번째는 하늘의 시민이지요. 그래서 두 나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이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도 아주 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 되지만 이 땅의 법과 하늘의 법이 충돌할 때 어느 법을 먼저 지켜야 될까? 하늘의 법. 그것이 이제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하지 않을 때 그때는 당연히 땅의 법을 함께 잘 준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충돌할 때는 우리의 가치는 언제나 하늘의 법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이게 신앙인의 정신이지요. 자, 출애굽기를 잠깐 도해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장부터 지금 23장까지 계속해서 강해를 하는 중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전반부, 후반부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어디냐 하면 1절로 1장으로부터 18장입니다. 그럼 후반부는 뭘까요? 후반부는 나머지죠. 19장부터 40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그러면 전반부, 후반부를 뭐로 나누느냐? 전반부는 애굽에서 살다가 어디로 갈까요?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죠. 그래서 시나이 반도, 시내산 이르는 데까지. 그래서 요 여정을 1장부터 18장.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시내산에서 여기 어디까지냐? 요거는 바로 시내 광야. 그래서 광야에서 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법을 받아서 이 법을 준수하고 성막을 짓고 예배 의식을 배우는 그러한 것이 이제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반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전반부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에서 뭘 했을까요? 노예 생활했죠.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하고의 이 싸움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 보니까 주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주인이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던 족속하고 전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싸움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막 이동이 되고 싸움이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특징이 뭐냐? 동적이에요. 액티비티 하다 그렇죠? 액티브 하다. 그래서 아주 동적인 것이 전반부의 특징입니다. 후반부는 시내 광야에 머무르면서 시내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짓고 제사 의식을 배워서 그대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머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주 템포가 느립니다. 광야에서만 이제 38년을 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의 여정은 이거와 반대로 뭐라고 그럴까? 정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특징이 정적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 머릿속에 출애굽기가 싹 들어왔잖아요. 눈 감으시고. 자, 전반부는 몇 장부터 몇 장? 1장부터 18장. 어디에서 어디까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노예 생활하고 거기에서 이제 바로에게 전쟁이 10가지 재앙으로 싸움이 나고 출애굽하고 이게서 액티비티 하다. 그래 동적이다. 후반부는 몇 장부터 몇 장? 19장부터 40장. 그래가지고 시내에 이르렀고 시내 광야에서 지내기 때문에 이거는 정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제사 의식을 배우는 그러한 것으로 정적인 장면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기에서만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이 출애굽기가 우리 인생 여정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의 전반부를 생각해 봐요. 우리 인생의 전반부는 정적일까 동적일까? 막 자라나잖아요. 자라나고 우리 호윤이가 어저께 머리카락을 먹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국수 같다고? 네? 그리고 돌을 씹어 먹고서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응? 뭐 과자? 네, 오늘 바위를 핥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위를 핥아 먹었대요. 그러면서 그러게 자꾸만 이게 뭔가는 막 새로운 시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동적인 생애가 이제 시작되는데 출생하지요, 성장하지요, 공부하지요, 대학 가지요, 군대 가지요, 취직하지요, 이제 결혼까지 이르는 전반부는 이렇게 동적인 생애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한 후부터는 사람이 뭐를 추구해요? 안정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후반부는 인생이 이제 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 여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출애굽기가. 그래서 이제 정착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후반부 인생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해설이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잘 못 들어봤을 텐데 애굽을 자궁으로 설명을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애굽이 뭐라고요? 자궁이에요. 애굽이라고 하는 자궁에 뭐가 들어갔을까? 요게 야곱의 일가가 요셉이 먼저 정착하고 야곱의 일가 70명이 자궁 애굽이라는 큰 제국에 정자로 들어간 거예요. 요게 뭐예요? 야곱의 일가가 정자예요. 그래서 이게 때가 참에 사람은 10달인데 여기에서 때가 참에 몇 년 돼서요? 430년이 되니 이제 진통을 하는 거예요. 이 나오려고 산통을 한 게 뭐예요? 10가지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나와서 몇만이 돼요? 성인이 60만, 남자 성인이 60만 명이니까 대략 학자들은 200만 명을 추산합니다. 이래서 출산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학자 중에는 이렇게 설명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은 이제 출산, 바로와의 대결은 출산 전에 뭐가 있어요? 진통, 산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와의 대결은 바로 출산을 위한 산통, 그리고 이제 나와서 출산했고 200만의 옥동자가 태어나고 홍해를 건너요. 홍해는 자아 형성을 의미하고 광야는 성장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은 성숙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복지는 바로 천국 영생을 뜻한다. 이제 이렇게 이 과정을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십계명은 출애굽기에서 몇 장에 나왔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입니다. 자,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전반부, 5계명부터 10계명 6개가 후반부입니다. 그러면 이 전반부, 이것은 대신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시죠. 대신. 하나님을 대한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자, 대신계명인데 대신계명. 그러면 요 5부터 10까지는 뭐라고 말할까? 대인, 사람의 윤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후반부 5부터 10까지는 대인계명인데 이것을 하나로 정리하면 뭐예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사랑이죠. 이건 누가 정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바로 10계명은 2계명이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바로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서 무슨 계명을 주실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이 어디라고요?
요한복음 13장 요 13장 34절에 세 계명을 주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세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 세 계명 한 계명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누구의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교회가 사랑해야 돼요? 싸움해야 돼요? 사랑하라. 그럼 교회가 싸움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그거는 제자도에서 벗어난 거예요. 교회는 이유 불문하고 싸우면 안 돼요. 예. 교회는 절대 싸우면 안 돼요. 그게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살아가다 보면 싸움이 나요, 안 나요? 부부도 싸우는데. 그게 싸움이 나요. 그러면 싸우면 계속 싸워야 돼요? 갈라져야 돼요? 갈라져야 돼요. 싸우면 교회 싸움은 그것이 분립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뜻을 가진 두 집단이 그때 깨끗하게 갈라지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요. 하나님으로선 손해일까요? 이익일까? 이익이에요. 그래서 어느 동네나 가령 여기 그럼 문산교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교회가 생길까? 문산제일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산제일교회에서 또 다툼이나 그럼 뭐가 생길까? 문산중앙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 지명이나 반드시 금촌교회에 있으면 금촌제일교회.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금촌중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대로 이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 새금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람의 역사인데 요새 사람은 그렇게 깨끗하게 분립할까? 죽기까지 싸울까? 세상 법정에 가기까지 싸우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좀 뜻이 다르면 기도하고 우리 서로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나누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전부 세상 법정으로 가서 죽기까지 싸우고 다 망합니다. 예, 제가 5년간 몸담았던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도 몇 년 했느냐 하면 15년. 그래서 10,000명이 1,100명 남았습니다. 그 일찍 그랬더라면 좋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아픔인 거죠. 우리가 절대로 교회에선 싸우면 안 된다.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게 가짜다 하는 걸 아는 거야. 계속 싸우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십계명 정신을 예수님이 바로 2계명으로 그 다음에 3계명으로 바꾸어 주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21장부터 22장, 23장이 모세의 율법인데 이 모세의 20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계명. 모세의 그 율법의 3대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가 20장이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두 번째가 21장부터 23장인데 따라서 시민법. 예,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지켜야 되는 시민법. 그 다음에 24장은 언약 계약을 하는 거고 25장부터 40장으로 가서 이게 뭐냐면 의식법. 따라서 의식법. 예, 이렇게 해서 모세의 그 율법의 3대 분야가 있는데 따라서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예, 이렇게 3대 법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그럼 지금 오늘 몇 장 하는 날이에요? 23장. 그럼 23장은 무슨 법이에요? 시민법.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그렇게 잡은 겁니다. 자, 그럼 하늘나라 시민은 따라서요. 평화를 도모하라. 예, 하늘나라 시민은 이 세상에서 뭐를 도모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평화를 도모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무슨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하나 꼽아라. 유럽에서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한테. 누가 나왔을까? 답을 말해주고 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누구의 노래예요? 프란시스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프란치스코가 목사예요? 교황이에요? 신부예요? 뭘까? 아니, 신학한 적이 없어요. 수도사예요. 수도사. 그냥 수도한 사람. 그게 평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가 된 거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프란시스와 같은 성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가장 위대하고 교황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평신도였지만 그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겼던 프란치스코가 바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얘기할 건 평화를 도모하라.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돼야 되는 거죠. 자, 평화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3절, 4절 성경을 봐야 됩니다. 주보를 보지 말고. 성경 찾으셨어요? 그러면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자, 사람은 약자를 동정하는 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라 재판해야 되는데 약자 편을 동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6절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은 어떻게 재판해야 돼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재판해야 돼요. 그런데 약자를 동정한다고 정의를 저버리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약자 동정형의 성향을 가진 사람을 보니까 내가 한 3분의 1이 약자 동정형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약자로 만드는 순간 3분의 1 정도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약자를 만들지 않은 거예요. 목사가 약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목사를 사랑하고 신뢰하게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성깔이 있으면, 성질대로 해버리면 목사와 교회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형성이 돼요. 몇 차례만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반드시 이 세상에도 약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약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 응? 양봉협회? 양로원? 아,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정의연대 이런 거 있잖아. 또 전철민이라고 아세요? 전철민. 아, 모르시는구나. 전국 철거민 연합회 전철연. 그래서 철거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깃발을 들고 나와서 이 헐리는 쪽에를 두둔합니다. 함께 싸워주는 거예요. 민노총. 자기네 회사에서만 데모할까요? 남의 회사까지 가서 데모해 줄까요? 어디든지 가맹한 곳에 가서 전부 깃발을 들고 데모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인권 변호사. 약자를 돕는 거예요. 약자를 돕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약자를 돕는다고 해서 편벽하게 두둔하면 안 된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마라. 이거를 꼭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약자를 돕던 단체들이 변질되면 강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힘을 규합해가지고 또 다른 적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꼭 기억하는 삶이 돼야 합니다. 9절 시작. 자, 이방 나그네가 약자예요? 강자예요? 약자예요. 그래서 언제나 약자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너도 나그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무슨 길이에요? 예, 인생은 다 나그네라고 최희준이가 이미 노래를 했잖아. 예, 누구나 나그네 인생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무슨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는 어원이 어디서 왔을까? 핫비루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핫비루가 뭐냐면 떠돌이에요. 떠돌이. 이 떠도는 유랑민들 있잖아요. 그래서 핫비루에서 히브리가 왔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가 몇만쯤 될까요? 외국인이 200만 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150만은 아주 약자일 거예요.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됐죠. 미국 가면 인종 전시장이죠. 미국에 계속 뉴스 나오는 게 지금 무슨 문제예요? 흑인 과학의 경찰들이 쏴 죽이고 그래가지고 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 나그네를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이 나라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11절 시작. 일국에 가지 말고 지켜두어서 내 백성이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강한 것을 근심성이 먹으리라. 내 노동과 강함으로 그리할지니라. 자, 여기엔 가난한 자들 문제가 나오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주의해서 보세요.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지칭하고 있나? 중요한 게 나와요. 무슨 백성이야? 내 백성. 가난한 자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묵혀도 내 백성 가난한 자들을 먹게 하라. 그 내 백성,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꼭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들짐승까지 배려하라고 그래요.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 많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고양이를 위해서 먹이를 집 앞에 주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고양이들이 자기 집인 것도 같고 길냥이도 같은데 여기 우리 오늘 생선 남은 거 놔뒀더니 싹 이만큼 놔뒀는데 싹 없어졌어요. 뭐 여기 수하고 여기 한 10마리는 여기 바글바글해 이 동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들짐승이라도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자 보호하는 마음.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래야 해요. 이게 무슨 정신일까? 바로 농토도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토도 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인삼 농사를 6년 짓고 나면 그 땅 어떻게 해야 돼요? 휴경해야 돼. 쉬어야 돼. 지력을 다 뽑아먹기 때문에. 왜 인삼이 좋으냐? 땅의 힘을 다 뽑아먹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휴식을 해야 돼. 땅이. 안식년을 가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안식년 정신이에요. 자, 12절 시작. 자,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는 사람만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니까 모두 쉬라는 거예요. 소와 나귀, 짐승도 쉬라는 거예요. 노동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쉬게 하라. 그 다음에 여종의 자식, 종을 말해요. 여종이 낳은 자식은 그 집의 종입니다. 종을 쉬게 하라. 그 다음에 나그네, 일용직 근무자들도 숨을 돌리게 하라. 쉬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들을 과도하게 부려먹으면 안 된다. 따라하시죠. 세상에 조화, 평등, 평화를 도모하라. 이것이 바로 이제 1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라. 예, 절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이 누구를 지켰어요?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이스라엘이 절기를 철저히 지켰기 때문에 절기가 이스라엘의 정신을 세운 거예요. 절기는 오늘 성경에 10절부터 19절인데 몇 번의 절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절기를 지켜라? 세 절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세 절기에 대해서 잠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켜야 될 절기가 뭘까요? 자, 무교절의 절기라고 그랬죠? 무교절은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에요. 그들의 달력으로 유월절은 1월 14일이에요. 아비벌 1월 14일. 우리로 보면 석 달쯤 더 하면 돼요. 우리들 석 달, 넉 달요 차이가 나는데 1월 14일 날. 그럼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슨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 안에 포함되는데 무교절을 지내는 거예요. 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유월절은 너물유, 너물월 절기예요. 뭐가 넘어가요? 죽음의 신이 사자가 넘어가요. 패스오버. 지나가는 절기, 죽음이 넘어간 절기, 유월절. 그럼 무교절은 뭐예요? 없을 무자, 이게 발효할 교자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효소 있죠? 효소. 똑같은 자인데 교로 읽어요. 무교절. 그래서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절기. 무교절. 그래서 이것을 한자를 아는 것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 유월절 속에 무교절이 포함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 무슨 절기라고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절기 맥추절. 자, 맥추절은 추수절기인데 맥이 뭐예요? 밀과 보리를. 이게 보리의 종류의 총칭이 맥이에요. 보리맥인데 보리의 총칭, 보리맥과 속에 밀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밀맥, 보리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 절기, 밀을 추수한 절기. 그래서 이것이 우리로 보면 몇 월쯤 될까? 우리로 보면 여기에서 한 석 달, 넉 달 가니까 5월쯤 되는 거예요. 5월, 우리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맥추절 7월 1일에 하는데 성경에 있는 절기하고는 달고 우리의 보리 추수한 후에를 정한 거예요. 이거. 성경적인 게 아니라 그 날짜는. 그래서 이 맥추절을 이름이 아주 많이 분화합니다. 맥추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처음 초자, 열매 실자를 써서 뭐라 그럴까? 초실절.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말고 또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 유월절 후에 7일씩 7주가 지나서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합니다. 7일씩 7번 지났다 77절. 그 다음에 7일씩 7번 지나 77절인데 그 다음 날 드려요. 50일째 되는 날 드려요. 그래서 무슨 절? 5, 5, 10순자 해서 50일 절기. 이게 오순절 다 똑같은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훗날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배우지 않으면 헷갈리겠어요. 이 5 이름이 한 절기예요. 따라서요.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와, 이러니 이게 배우지 않고 얼마나 성경을 보면 우리가 들으면 헷갈리겠는가. 그런 거죠. 자, 세 번째 절기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수장절. 자, 수장절은 뭐냐 하면 추수할 숫자, 수입할 때 숫자예요. 그 다음에 장은 저장할 때 장자예요. 저장 장자. 추수해서 쟁겨놓는 절기, 수장절.
이건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절기일까? 추수감사절. 근데 지금 추수감사절의 날짜는 어떻게 정해진 걸까? 미국의 청교도들이 지킨 날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성경의 그 날을 받은 게 아니라, 자, 성경의 정신으로 하면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그런데 수장절에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 장막절이야. 자, 추수 다 한 다음에 장막을 치고 일주일을 지내요. 왜? 조상들의 광야의 고난을 동참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의 절기. 그래서 동참하느라고. 그런데 장막 텐트를 치기도 하지만 그때 초막을 치고도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게 뭐예요? 야자나무나 올리브나무나 이런 광야에 있는 것을 초막을 쳤기 때문에 무슨 절기? 초막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아파트에 살면서 이 수장절이 오면 베란다에서 텐트를 치고 잘망정, 초막을 칠전적 광야에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럼 이 절기를 지켜라. 절기가 중요한데 절기의 의미가 뭐냐면 따라서요.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라.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독려하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예, 독려하라. 그러니까 회고하면서 지금 바로 신앙을 지금 세대에게 독려하는 거예요. 예, 오늘 세대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 이게 절기의 의미. 두 번째. 세 번째, 선민의식 고치. 선민의식 고치. 경건 생활 독려. 경건 생활. 예, 이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라, 절기의 의미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의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따라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세 번째는 악에 대한 자세. 악에 대한 자세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이것이 오늘 보여주는 성경의 교훈인데요. 하나님이 사랑만 하실까? 질투도 하실까?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죠. 하나님은 100%를 원하십니다. 1%는 우상에게, 99%는 하나님에게 이거를 가증히 여기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100%를 원하신다. 자, 그래서 21절, 22절에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를 찾으세요. 21절, 22절에 반복된 단어. 똑같은 단어가 나. 청종. 정종이 아닙니다. 청종. 이르는 말을 듣고 잘 따르는 것을 청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 오베이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자는 23절에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네, 끊는다. 그 다음에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자, 이방의 신을 경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본받지 말라, 다 깨트리고 부수겠다. 그러고 누구만 섬기라? 25절에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로 가겠습니다. 31절 끝에 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방 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쫓아내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얼굴 앞에서 보이지 않도록 확실히 몰아내라, 그런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의 예가 뭐냐 하면 6월절이 돌아오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집에서 뭐를 찾아서 버려요? 뭐를 찾아서 버려요? 누룩을 찾아서 버려요.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묵은 누룩을 버리는 거예요. 누룩이 이때 뭐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죄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따라서 죄는
전염, 오염,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씨를 버리는 거예요. 씨를. 근원을 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듯 죄악의 요소를 내어 쫓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는 그들과 뭐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언약하지 말라. 메리트, 계약, 약속, 결혼을 뜻해요. 그들과 계약도 하지 말아라. 약속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짝하면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소와 나귀를 함께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결의하지 말아라. 소와 나귀를 함께 어깨동무시켜서 밭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포도원에 포도 말고 다른 종자를 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뭐라고 그러셨느냐?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짜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혼합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뜻은 거룩을 지켜라. 그러한 뜻입니다. 33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중요한 건 머무르게 하지 말라. 머무르게 하지 말라. 이 야샤브라고 하는 말인데 매복하여 고요하게 앉다, 자주 드나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의 모양도 버리고 흉내도 내지 말아라. 악한 생각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25절부터 30절 사이에 뭐라고 그러냐면 양식이 풍성하게 하겠다, 물이 풍성하게 하겠다, 병이 들지 않게 하겠다, 낙태하지 않게 하겠다, 임신케 하겠다, 장수하게 하겠다, 적은 물리쳐 주시고 원수들은 도망가게 하시고 왕벌을 보내서 적을 쫓아내신다. 이 왕벌이 누구냐? 해설이 분분해요. 왕벌이 누구냐? 이것은 좋은 지도자라고 보면 되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 그렇게 보면 되고 30절의 결론으로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왜 왕창 원수를 쫓아내지 않고 조금씩 쫓아냈을까? 그것은 한 번에 쫓아내면 땅이 황폐화되기 때문에. 기가 막히죠. 한 번에 원수를 쫓아내면 다 농사질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씩 쫓아내서 조금씩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다시요.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그것이 바로 이것이 이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하늘나라의 시민, 평화를 도모하라. 절기의 의미를 지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울 시민으로 삼아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시며 절기의 의미를 잘 지켜나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세상의 조화와 평등과 평화를 도모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